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의 꾸짖음, 요나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죠. 나만의 성벽을 세운 눈먼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옆에 우리 챕터 옆에 있죠. 5절부터 6절까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요나서에 있는 세상의 꾸짖음이라고 하는 과, 그 다음에 나만의 성벽을 세운 눈먼 신앙이었다. 이게 중요한 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 여러분들이 막 직접 당장 적용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물론 지금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인이 되고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해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처음에 이걸 잘 가르쳐 준 게 없었어요. 물론 부분들은 있었지만, 근데 굉장히 오늘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정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우리 예전에 기존에 있는 청년들은 안 배운 건 아니거든요. 오늘 다 배운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세상 사람들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도 요나서의 구조를 설명하며 시작하죠. 대칭적 구조로 되어 있죠. 1, 2장하고 3, 4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가는 기록과 뒤에 있는 부분은 니느로 사명으로 가는 기록은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각 부분은 세 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에 파트, 뒤에 파트 다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아까 피해서 가고 아까 하나 순종해서 가는데, 가서 이교도들, 하나는 배에서 만난 그 선원들과 뒤에는 이제 니느웨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만남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으로, 앞에 있는 구절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탄원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요나는 상대를 무시하고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반면 이교도들은 한결같이 요나보다 훌륭하게 처신한다. 오늘은 특히나 이 앞에 있는 배에서 선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과, 그것도 누구, 요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잖아요. 쓰임받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와 지금 배에 있는 그 세상에서도 거칠잖아요. 뱃사람들 하면 한거침 하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두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도록 일부러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서 한결같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한결같이 요나보다 누가 더 처신을 잘해요? 이 이교도들이 훨씬 요나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심을 가지신대요. 하나님이 뭘 주목해서 보시냐면은, 우리 신자들이 신자들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들과 상호작용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요나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의 메시지인데, 근데 대부분 이전에선 이렇게 깊이까지 안 보고 어떻게 봤냐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외국에서 기꺼이 가서 전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만 갇히면 안 되고 신자 안에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도, 타 민족에게도 가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 말도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요나와 이교도의 상호작용이 담긴 좀 더 온전한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를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여 그들을 너그럽고 정의롭게 대하기를 원하신다.
아시겠어요?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걸 타협할 수는 없죠. 물론 그들이 여전히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의 유일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구원, 이거 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 이방인들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만 복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 함부로 해도 되고, 그들이 미신 섬기니까 옛날에 이랬잖아. 그 선교 단체에서 훈련한다고 그 불교 그 신정 가가지고 불상 다 부숴놓고 거기다 오줌 싸놓고 낙서해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막지 땅밖에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평가를 하기를 만약에 불교 신자들이 우리보다 그 기독교인 같았으면 벌써 우리는 살이 났다고, 그런 평가를 들을 만큼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참아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에요. 끔찍한 생각. 우리는 여전히 주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걸 타협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타 신자들,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된다는, 우리 태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 너그럽고 정의롭게 대해야 돼요. 이래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과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서 가서 말씀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어. 그래서 반대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반대로 갔는데 그는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끌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서 달아났죠. 벌써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영적 상태로 가는지 이제 요나를 통해서 더 드러내는데, 드러내는 방식이 요나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대조군으로 누굴 놓은 거예요? 아까 이방인들, 그죠? 그래서 그 비신자들을 대조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끔찍한 상황에 있는지를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수단으로 뭘 대조한다고요? 이방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과 대조를 통해서, 이교도들과 대조를 통해서 요나의 상태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폭풍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됐잖아요. 그러죠? 이제 배가 뒤집힐 만큼.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곤히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스코틀랜드 목사인 휴 마틴이 요나의 이 상태를 표현할 때 슬픔의 잠이라고 써놨는데, 즉 요나는 잠에 빠져 잠시나마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요나는 분노, 죄책감, 불안, 슬픔이라는 강력한 감정들에 붙들려 완전히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고 고갈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반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슬픈 잠, 깊은 잠에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를 휘감고 있는 정서들은 뭐냐면 분노, 죄책감, 불안, 슬픔이,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면 반드시 이런 어두운 영적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고발이죠. 그러면서 이제 50페이지, 이제 요나의 이런 경벌받는 이방인과 벳사람들의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이스라엘 선지자 사이에 꼼꼼하게 펼쳐놓은 몇 가지 대조적인 그림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흔히 무시받는 이방 벳사람들과 천한 벳사람들과 지금 존경받는 이스라엘 선지자 사이에 꼼꼼한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 대조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요나는 자신이 처한 위험도 몰라. 자느니라.
얼마나 어둠에 있으면. 근데 뱃사람들은 더없이 또렷이 알고 있어.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 있어. 온통 이기적이고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뱃사람들은 배 탄 모든 사람들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어. 같이 잘 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그들은 각자 신에게 기도하지만 요나는 진짜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험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도 않아. 그들은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이하고 강력한 현상임을 감지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교도 선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지금 폭풍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관으로 알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누구는 모르고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고, 아마도 폭풍은 자연의 힘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느닷없이 닥쳤을 것인데 뱃사람들이 이 폭풍이 신이 보낸 것이 분명하고 누군가의 심각한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예리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끝으로 그들은 편협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얼마나 그죠? 오히려 요나는 앞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옹고집, 편견, 편협한 지점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열려 있고 신사답고 객관적이고, 지금 이 모습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열려 있었어. 오히려 요나의 하나님께 요나 기도하니까 그들이 대신 기도를 해. 그리고 그들은 요나보다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훌륭하지. 요나서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뒤에 가보면 니느웨도 훌륭하잖아요. 요나의 몇 마디, 그 성의 없는 몇 마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왕부터 모든 사람, 모든 그 동물들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장은 잠든 선지자를 발고 이렇게 말하는데, 일어나서 구하라. 이제 히브리어로는 쿰렉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하나님이 이미 한번 요나한테 얘기를 했어. 언제?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 말이 있었는데 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선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나가 잠이 깨어 위에서 눈을 비비는 동안 한 이방인 뱃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도리어 이교도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전하잖아요. 하나님을 증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세상이 꾸짖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반드시 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깨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뱃사람들은 계속해서 훌륭하게 처신을 해요. 그래서 폭풍의 배후에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감지한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래서 요나가 뽑혔죠. 그러면 주범이 드러났잖아. 우리 주범이 드러나면 보통 우리 사람들 성향이 어때요? 당장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진짜 온통 분노를 지금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원래 사람은 위기에 있으면 한 명의 희생양을 찾는 게 인간의 생리거든요. 희생양을 꼭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인간의 구조예요. 그런데 하지만 뱃사람들은 하나님 유도하신 듯 그 상황에서도 공포에 질리지 않아. 오히려 대뜸 성난 손찌검을 하지도 않아. 자신들에게 요날 중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실은 있다고 생각하질 않아. 그래서 오히려 뱃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요나의 증언과 증거를 신중히 검토해. 그 말 다 들어봐요. 막 다급해가지고 막 말 자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요나에게 자세하게 그 정황을 물어봐요. 그들은 요나와 그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해. 그 반응도 요나의 그 말 듣고, 그래서 요나가 자기 배 밖으로 던지자고 말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최대한 안 하려고 해.
예,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요나보다 나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요나를 물속에 던질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듯이 예, 그 죄를 우리가 돌리지 말아달라고 태도가 말도 못하게 좋죠. 이 대목에서 요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요나는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얘기하고 있죠. 되게 중요하죠. 네, 이제 그래서 현재가 이제 이 요나서를 이제 그 이방인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비신자들과 신자들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서 큰 두 가지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이게 막 신학적 단어를 써놓지는 않지만 두 가지예요. 오늘 미리 저는 키워드를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공공성 신학이에요. 뭐라고요? 예, 공공성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실은 그게 한때 저도 이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기독교가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믿음이고 공공성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은총. 뭐라고요? 예, 우리 배웠죠. 예,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류를 사랑하시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주시고 지금도 공기를 주시고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그 남편이 원래 한강 작가 임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설득하는 저도 그냥 지나가다 들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여름에 먹는 달콤한 수박 이렇게 먹는 것이 인생이 살만한 거 아니냐 그 아이에게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이 설득에 의해서 한강 작가가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거든요. 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도 밥 먹고 오늘 같이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경험들은 진짜 우리가 너무 뻔해서 그렇지 너무 이게 기쁜 일이거든요. 신기한 일이거든요. 되게 즐거운 일이고 인간으로서 살아볼 만한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좋죠? 너무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 와서 이렇게 고귀하게 만들었는데 멸망하니까 인생이 불쌍한 거지. 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는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세상이라는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첫째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모두의 선에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보고 교회를 평가할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한다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평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앙은 우리 예배당에서만 우리끼리만 여기서 서로 좋고 우리만의 리그여서는 안 돼요. 지금 이 교회를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냐면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관찰하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서 있어요. 우리가 단절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 개 교회들도 그렇지만 세상 인식할 때는 우리 온고 성전교회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 다 전시돼 있는 상태다. 아시겠죠? 그래서 뱃사람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종교적 자원을 사용했지만 그것으로만은 전혀 부족했어요. 그들은 요나의 도움 없이 자신의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감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깨어 있었냐면 스스로의 얼마나 그 배에서 노하우와 그 깡다구와 그 기질들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얼마나 똑똑했냐면 이 문제는 요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빠져나오겠구나 이것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교도 선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꾸짖는 잊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휴 마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옹골 성촌교회라 우리 참 그래도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귀감이 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우리 기성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막 되게 막 황홀해 하시고 이런 흐름이 지금도 있냐라고 하지만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젊은이들이 한 40명 이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50여 명이 말씀 듣는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이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참 이런 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도 기독교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니까 다른 신자들하고는 우리는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일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되게 지탄을 받죠. 전통적으로 지금 제가 봐도 제가 기독교 한국교회를 이렇게 몸담고 있어도 참 심란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이 썩 성경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타적이지도 않았어요. 항상 지금까지 그 처음에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어디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줄을 댔냐면은 그 보수적이고 군사 정권들, 이 독재자들 여기 밑에서 한국 기독교가 큰 거예요. 실제로 민중들이 국민들이 어렵고 탄압받고 했을 때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것들 잠재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보듬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자들의 밑에 서서 그 시간을 보내왔고 그 비호와 그 도움 가운데 부흥을 해왔고 하나님의 물론 간섭이 있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까지도 그때 선각자들이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뭐 함석환 선생님이나 뭐 이런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미 교회에는 만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문을 섬기고 있다. 이상. 그러니까 막 교회는 부흥하고 숫자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빨갱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치부했다니까요. 근데 그 선지자적 목소리를 안 듣고 교회가 물신에 빠져가지고 온통 지금 드러나는 그 기독교의 그 비위 사실들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끔찍하리만큼 나오잖아요. 그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당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기독교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 기독교는 종교개혁적 모멘텀이 없다. 더 이상 개혁을 할 수 있는 자생적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할 만큼 우리 현재 있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몰락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끔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기독교를 다 비난할 뿐만 아니라 다 떠나잖아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별세계 사는 거야. 다 우리 같지가 않아요. 현재 있는 기독교는 끝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런 상황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지금도 못 차려. 외부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마치 교회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양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나도 교회에 있는 내부자로서 그 말을 들어도 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있는 기독교가.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만 세속적인 게 들어오고 우리가 진리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금방 그 지점으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주제 중에 하나 뭐냐면 공공성 신학, 공적인 신앙이에요. 공적인 신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당에 있을 때만 여러분이 신자예요? 왜 기독교가 현재 이렇게 세속화로 간 이유 중에 뭐냐면 사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이해할 때도 나만 아는 진리, 나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 공적인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사적으로 뭔가 비밀 알려주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만 있는 여기서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세상 나가서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CTI 그 보니까 다운 형제 갔어요? 다운 형제? CTI 거기 보니까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만 풀타임 크리스천
이런 말 써놨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우리는 신자로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요나에게 모두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촉구했는데 물론 선장은 요나의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휴 마틴의 주장대로 선장의 비판은 여전히 타당해요. 요나는 믿음의 자원들을 사용하여 주변의 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요나는 그들의 우주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원들을 의지해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섬기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시지만 그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사적인 믿음은 공공선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이 공적인 신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교라고 한 영역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우리 여러 분야들 있잖아요. 우리 취미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세계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이 다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보면 세상은 교회를 꾸짖을 권리가 없다고 제기하는 사람도 있대.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꾸짖어도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세상이 신자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말씀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할 것이고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지켜보는 세상 앞에 선 교회다. 프란시스 셰퍼거의 쓴 책의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지켜보는 세상 앞에 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의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대. 그래서 선장에게는 주위 사람들의 문제에 무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나를 꾸짖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그라운드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좋고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면 우리도 아직도 더 해가야 되지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역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공공성 이런 말 안 붙이지만 지금도 어디 가서 그 아이들이 가정을 맛보고 실은 이번에도 우리 여러 가정들이 이렇게 성사가 되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가정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인데 교회가 다 담아내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빛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지점들을 더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레크레이션하고 이거 아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기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서 이웃들, 지역사회들 지금도 주님이 필요해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세상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빛이 없고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어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이제 자격 없는 이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성격이 뭐예요? 은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죠. 근데 아까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두 가지. 하나는 일반 은혜, 하나는 특별 은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지혜를 신자들이 존중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교도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일반 은총이라 불렸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사건에서 소망, 정의, 고결함을 갖춘 쪽은 요나가 아니라 선장과 뱃사람들이다. 뱃사람은 무고하게 피해를 보면서도
부당하다고 외치지 않았다. 자신들이 초래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도 모두의 유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성난 신을 질타하지 않고 제대로인 세상을 규탄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세상을 규탄하지 않고 범인 요나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폭력을 해결책으로 내세우지도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냐? 뭐 때문에? 일반 은총.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과 피조 세계와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이 일반 은총이죠. 지금도 그 일반 은총 때문에 이 세상이 골로 가지 않죠. 지금 희한하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세상이 진짜 끔찍하게 망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존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국가도 주시고 위정자도 주시고 여러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성을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멸망하면 여러분들 구원도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넉넉하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비를 내리시고 때가 되면 음식을 주시고 해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이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지금도 일반 은총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 은총 교리는 하나님이 민족이나 종교 신념과 아무 무관하게 인류 전반에 걸쳐 지혜와 도덕적 통찰, 성과 아름다움을 선물로 내리신다고 가르쳐요. 그죠? 그래서 일반 은총, 타 종교, 때로는 타 철학들, 타 지혜들은 우리가 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선한 것들은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뛰어난 예술적 표현, 능숙한 농사, 효율적인 통치, 과학 발전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가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이다. 이 모두는 일반적인 것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좁게 가두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언급된 왕이나 농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암시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마땅히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 요나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요나는 본이 소위 특별 은총의 수혜자였어.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교도들이 요나보다 더 나을 수가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를 쓰고 있어요. 왜 아까 이방인들이 더 훌륭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반 은총에 힘입은 비신자들의 믿음이 없으면서도 종종 신자들보다 더 의롭게 행동하는데 반면 신자들은 남아있는 죄에 휘둘린 나머지 여전히 자기 연민, 여전히 이미 다 지나가고 끝난 건데 거기에 휘둘린 나머지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기대할 만한 모습이 전혀 미치지 못할 때가 종종 보여요. 오히려 이런 말 듣지. 믿는 사람이 저래? 안 믿는 사람이 더 낫네. 이런 얘기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이들을 겸손히 대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대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이 있으니까 쟤네는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 이렇게 무시하라고요? 그거 진짜 무모한 거죠. 그래서 비신자들에게 배울 것이 많음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해야 돼요. 요나는 이 사실을 어렵게 배우고 있대요. 왜냐하면 독선에 빠져 있었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만 진리가 있고 이 독선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들이 더 훌륭한데 불구하고 독선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이걸 배우는데 지금 어렵게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일반 은총의 중요성과 공공선에 대한 두 가지 통찰은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 요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었던 비유에서도 등장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평범해 보이는 권고를 통해 더없이 과격하게 정의하시는데, 예수님은 민족과 종교가 달라도 어둠에 처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감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값싸고 희생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이 비유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은 계취급했죠.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성전으로 가는 길에 도적을 맞아가지고 지금 피 흘려 죽게 생긴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누가 도와줘요? 앞에 있는 종교인들은 다 제사장들 다 지나치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들이 무시했던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도발적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싸울 수도 있고 또 티격할 수도 똑같이 이기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뒤끝이 달라야 돼요. 먼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뒤끝이 달라, 이런 얘기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요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교도 뱃사람들에게 말도 걸지 않으려고 해요. 못난 선지자는 요나는 선한 사마리아 정반대 인물이에요. 사마리아가 반대 있는 인물 요나인데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는 공공선에 아무 관심이 없고 주위의 빈신자들은 전혀 존중하지도 않아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 즉 진짜 배기가 아님을 증명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논중의 연장선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와 은혜를 모르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품이 넓으신 그분의 사랑의 범위와 그분이 얼마나 넉넉하신지를 요나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다 지금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또 젊은 가정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일선에서 우리가 농축교실, 헬프 다 섬기고 있잖아요. 또 주일학교, 굿즈, 이 사역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난 행사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니까 같이 옆에 형제들 하니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오늘도 진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송천동 지역에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금 도적질 당한, 강도 당한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 아이들과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 삼아서 그들 지금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의 지금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 일을 안 하잖아요. 요나처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나가 될 겁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 보고 증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일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다시 새롭고 힘을 얻어서 능히 이 사역들을, 또 우리 12월이잖아요. 어제 12월 1일이었고 오늘 12월 2일인데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는 한 번 더 도약을 하는 우리 온고 성촌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당 최소 5명, 10명씩은 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혼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유인관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진짜 성숙한 지점 있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숙한 지점으로 안 가면 우리가 이제 그런 지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더 안 가면 안 가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형편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디도야 너도 진짜 그런 지점으로 가야 된다. 볼 때마다 자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도 요나가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점들이 있거든요. 사명적 지점들이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실은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퇴보하고 더 힘을 잃고 빛을 잃고 퇴보가 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네, 정말 오늘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이 영혼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한 게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나 건져주려고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복음의 더 큰 부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신 이유도,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보내려고 세상 가운데. 왜 우리를 보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보고 섬기라고. 그래서 신학자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에 도취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냥 세상하고 덩그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송천동 지역사회, 한국,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공공선을 위해서 공공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영혼들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만 할 수 있는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비전이지 않나. 그 사역의 일환으로 지금 교회들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감사하게 옹고성천교회 너희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 잘 한번 해봐. 주님이 진짜 보여주시고 기회 주신 거 안 보이죠? 진짜 그래요. 이게 그냥 사람이 갖다 말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길로 정말 가서 열매 맺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